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요. 유대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날 때부터 유대인의 관습을 지켰습니다. 예수께서 태어나신 지 8일 만에 이름을 갖게 되셨죠. 여러분, 저도 저의 아이의 이름을 짓는데 굉장히 고심을 했어요. 이름을 지어주는 일은요, 엄청난 일입니다. 이름 때문에 가족끼리 이름을 짓다가 싸우기도 해요.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매우 평범한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 마리아와 요셉은 천사가 전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우리를 죄와 죽음의 형벌에서 건지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화평을 누리게 하시는 구원자시라는 뜻이지요. 그리고 태어난 지 40일이 되자 온 가족이 이제 마리아의 정결 예식과 아기의 헌신을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 정결 예식과 이 헌신을 위해서는요,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가족은 비둘기 2마리를 드렸다고 해요. 이 양 한 마리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약간 빈곤했던 상황이었다는 거죠. 이 모세 율법에 따르면 양을 대신해서 비둘기를 드릴 수도 있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 예수를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을 때 보배로운 눈을 가진 2사람이 등장합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입니다. 목자들은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가 표적이라고 천사에게 들었기 때문에 구유에 누이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안나는 표적을 보고 알아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눈이 아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본 것입니다. 이 시므온이 아기 예수님을 보고서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요. 그리고 그의 눈은 그냥 아기를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로 이 아기가 어떤 분인지, 그 아기 예수 그리스도가 자라났을 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떠한 일을 행하실지를 보고 있었던 거예요. 안나도 아기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예수에 관해서 말을 하지요. 이 2사람의 눈은 보통 눈이 아닙니다. 영적인 눈입니다. 보배로운 눈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그런 눈이지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음을 둔하게 하셔서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마음이 둔해져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결코 알아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 누가복음 10장 23절입니다. 이 70인의 제자가 나가서 전도를 하지요. 그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았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꺾이고 귀신이 항복하는 것을 본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는 눈이 있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거죠. 그들이 복이 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보는 눈은 정말로 중요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 눈이 필요합니다. 요즘 그것을 더욱 실감합니다. 때가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러 가지 뉴스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 뉴스들 가운데는요, 가짜 뉴스도 많이 있습니다. 거짓에 진실 1%만 섞여도요,
진실인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진실인지 지금 우리가 구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과거에는 정말 진실만을 전하기 위해서 언론인들이 애를 썼잖아요. 저도 그런 기자가 되고 싶었던 적이 있답니다. 막 열심히 취재를 하고 진실을 파헤치는, 과연 실체적 진실이 무엇인지를 모두에게 알려주는 그런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기자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것이 언론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여러 가지 다양한 매체들이 생기고 또 다양한 의도로 그것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말 무엇이 진실인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는 굉장한 위기감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영적인 가짜 뉴스가 등장할 때 미혹되지 않고 과연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구심이 들기 때문이죠. 지난번 로잔 대회를 할 때도요, 엄청나게 많은 가짜 뉴스가 횡행하더라고요. 뭐 로잔을 반대하시는 분도 있고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적어도 사실에 근거한 어떤 반대 의견을 개진해야 되는데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말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것은 우리의 개인적인 삶에 뭐 로잔 대회가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에요. 뭐 한국에서 500명밖에 참석을 안 한 대회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와 직결되는 신앙의 부분에 있어서 가짜 뉴스가 등장할 때 그 미혹을 과연 우리가 이길 수 있는가라는 그런 위기감이 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틀림없이 환난과 미혹과 배교의 시기가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4절은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이렇게 말씀하지요. 사탄은 천사와 같이, 사탄의 일꾼들은 의의 일꾼같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메시지 자체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알아봐야 되지만 이 메시지를 전달하는 메신저도 중요시 봐야 됩니다. 누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를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3장 21절은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보라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진짜 예수님도 아닌데 예수님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이곳저곳에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칭 예수라는 자들을 예수님으로 착각해서 우리가 따라가기라도 하면 우리는 결국 지옥을 향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제가 역사의 종말이라고 지금이 바로 그런 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미혹과 배교는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 동안 다양한 형태로 계속되어 왔습니다. 게다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울수록 미혹이 심화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2000년 전부터 지금까지 더 많은 미혹이 올 수도 있다는 거지요. 이 미혹의 무서운 점은요, 너무나 그럴싸하다는 것입니다. 사기를 당하는 사람들한테 아유 어쩌다가 그런 사기를 당했어요. 좀 조심하지 그랬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는 소용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작정하고 속이려는 자들을 이렇게 알아차리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미혹은요 악한 영의 활동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악한 영이 우는 사자처럼 신자들을 실족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가운데 나오는가라는 거예요. 이 사단 마귀도 매우 그럴싸하게 신자들에게 다가옵니다. 정말로 진짜 같은, 어쩌면 진짜보다도 더 진짜 같은 그런 가짜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순복하고 마귀를 대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의 길에서 탈선할 수 있어요. 신앙의 길에서 탈선할 때 우리가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릴 수 있어요. 나중에 내가 신앙에서 탈선했구나, 내가 예수님을 잃어버렸구나, 이것을 깨달을지라도 돌아오는데, 바른 길로 돌아오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손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정말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인지를,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기로 오셨을 때 아기를 보고도 메시아라고 알아봤던 시므온과 안나는 과연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시므온과 안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사람은 과연 어떠한 사람인지 우리가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집니다. 이 시므온에 대해서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내들인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 그런 거는 얘기하지 않고요, 오직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하였다고 말씀합니다. 의롭다는 것은요, 히브리적인 표현이고 경건하다는 것은 헬라적인 표현입니다. 시므온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고 하는 게 바른 관계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바른 관계는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이 바로 바른 관계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을 완전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죠. 그럼 이스라엘은 이 하나님께 대해서 그 신실함을 무엇으로 표현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주신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거고 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시므온이 의롭고 경건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순종적인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킴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 가운데 있는 것을 유지했다는 것이죠. 그럼 안나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안나는 어려서 과부가 되었다고 해요. 그리고 84년이 지났기 때문에 틀림없이 100살이 넘었을 것입니다. 할머니였죠? 근데 안나는 성전을 떠나지 않고 밤낮으로 기도했다고 그래요. 이 성전에서 살았다, 뭐 그 얘기는 아니고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에 전념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금식하고 기도했다고 해요. 이 금식과 기도는 경건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하는 대표적인 행동이죠. 그러니까 안나도 시므온처럼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의롭다, 누가 의로운 사람이고 경건하다 그러면은요, 무엇을 생각합니까? 이신칭의 생각하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이것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맞습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됩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의롭게 되었으면은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치 안나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금식을 했던 삶을 사는 것처럼 말이죠. 이 1세기의 여성이, 그것도 남편도 없고 아들도 없는 여성이 사회에 나가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나에게 있어서는 오직 성전에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이 의로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 권사님들이 밤에 철야하시고 이러던 문화가 있죠. 그런 문화가 다시 회복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렇게 교회 안에 계속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만 의로운 삶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의로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었기 때문에 이미 의로운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의로운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이미 맺었기 때문에 의로운 삶을 살면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계속해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는 가운데 우리가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포착할 수 있는, 알아볼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어쩌다가 한 번씩 성경을 읽는 거예요. 막 위급한 상황이 올 때, 급한 상황이 올 때 그때 막 성경책을 펼쳐보는 거지요. 그리고 때로는 그런 때만 어쩌다가 한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는 대부분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지요. 근데 날마다 짧은 시간을 할애하더라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면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뭔가 깨우쳐 주시는 것이 있고,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하기도 하지요. 그런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어느 순간 열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는요, 왕의 부름을 받고 왕 앞에 나아가기 전에 어떻게 했죠? 하늘을 한번 바라보고 기도를 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학교 생활을 하면서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할 때 주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을 갖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이 시므온은요,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던 자라고 합니다. 메시아가 오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기를 기다렸던 거지요. 안나는 예루살렘의 속량에 대해서 알았던 자예요. 이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또 그 말씀을 믿었던 자입니다.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은요,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굉장히 여러 차례 말씀을 해주셨죠.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의 메시지가 딱 끊겼어요. 그리고 400년이 지나갔죠. 하나님 말씀 없이 400년이 흘러간 거예요. 그 약속하신 메시아가 올 법도 한데 오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요, 안나와 시므온은 400년 동안이나 오지 않으신 메시아가 뭐 오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 게 아니죠. 그 말씀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믿고 기다린 거예요. 인내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기 예수님이 성전 안에 들어왔을 때 바로 그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셨던, 그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라는 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확 열린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고 있는가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이 개인적으로 비전을 주시고 어떤 마음을 주셨는데 기한과 함께 주신 것이 있잖아요. 너가 몇십 년, 20년이 지나면은 너에게 이런 일이 있을 거다라던가 뭐 그런 거. 그럴 때는요, 20년 언제 오나 막 이렇게 기다리고 그러잖아요. 근데요, 때로는 그렇게 기한을 주신 거는요, 한 가지밖에 없고 대부분의 비전은 어떻습니까? 말씀은 기한이 없어요. 근데 저는요, 그것을 잊어버렸던 것 같아요. 어떤 기한이 없는 거는 그렇게 하셨나? 막 이런 걸 잊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말씀이 이루어지지 않나 봐 하고 포기하고 믿음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아예 비전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믿음 없는 상태에 들어간 것이죠. 여러분, 평생을 기다리면서 성취되기를 믿는 약속의 말씀이 다 있으시죠. 삶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 있으시죠. 시므온과 안나는 메시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평생을 인내했습니다. 그 시절에 100살이 넘게 사셨대잖아요, 안나. 평생을 인내한 거예요. 그 시므온은 그 아기 예수 메시아를 보고 나서야 네가 세상에서 떠나리라, 이런 말씀까지 들은 거예요. 믿고 인내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립니다. 아멘. 믿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일하셔도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믿어도 금방 포기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바로 그때를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시선이 다른 데로 가서 다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틀림없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명해 주신, 약속으로 주신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루실 분은 주님이세요.
근데 그것을 믿고 우리가 인내하며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환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을까요? 막 연못을 뚫어지게 쳐다본 거죠. 인내하면서 기다렸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천사가 오면은 물을 움직이고 그때 제일 먼저 들어가는 자가 나을 거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마치 그 연못가에서 천사가 와서 물을 휘저어주기를 기다리는 그 환자들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은 과연 지금 어디에서 무엇을 하고 계신가 주의를 집중하면서 기다려야 하겠습니다. 이 세 번째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요,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시므온은요, 성령이 그 위에 계셨습니다. 또 성령의 지시도 받았대요. 이 시므온은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사람이죠.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기 전에 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사람 마음속에 오셔서 내주하시는 때가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신 사람에게만 성령이 오셔서 일하시던 때예요. 근데 이것을 이 누가복음 오늘의 본문을 헬라어로 읽으면은요, 특이하게 이 시므온에게 성령께서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는 그런 것으로 읽힙니다. 게다가 마리아는요, 여인이기 때문에 성전 안까지 들어올 수가 없어요. 여성들이 있을 수 있는 특별한 장소에 있어야 됐습니다. 근데 이 남성인 시므온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성들이 있는 곳에 가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 그것도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아, 인류를 구원하시는 메시아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일생과 사역에 대해서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에 그 구약 성경을 알고 있던 유대인의 생각에서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틀림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예요. 안나는 또 어떠합니까? 선지자였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안나를 통해서 일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므온과 안나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성령으로 충만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영이 살아난 존재예요. 이 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증시켜주고 또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게 되는 존재죠. 이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과 영으로 교제하는 것이 없다면 우리는 영적인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고 영적으로 쇠약해지고 영적으로 졸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적으로 강건해지기 위해서, 성령 충만해지기 위해서 영적인 활동을 해야 돼요. 성령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님을 사모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오직 영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주신다고 성경이 말씀하세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께서 오셔서 충만히 임하셔서 우리의 눈을 밝혀주셔야 하겠습니다.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방언이 성령 충만의 증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나는 방언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성령 충만합니다. 이렇게 그냥 퉁치고 넘어가죠. 방언을 많이 하면 영이 강건해지고 성령 충만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요, 방언의 은사를 받았다고 그 사람이 무조건 다 성령 충만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내가 성령님의 통치를 얼마나 많이 받느냐의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나를 얼마나 많이 다스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살면은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근데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나를 계속해서 부인한다면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를 때 성령 충만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감정, 의지가 하나님의 것과 다를 때에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때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성령의 통치를 받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 충만으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번 충만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것도 계속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성령께서 임하실 수 있도록 나를 계속 부인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한 번 죽었는데, 우리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혔다고 그러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부활합니까? 자아가요. 우리가 부활해야 될 것은 자아가 아닙니다. 우리가 정말 우리의 영, 죽었던 영이 영적으로 정말 하나님을 닮은 바로 그 영이 살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강건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성령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따르면서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하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기를 사모한다고 제가 믿습니다. 사모하지 않으신다면 사모하셔야 돼요. 지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없다면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질 것 같아요. 지금도 너무나 많은 혼란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알지 못한다면 우리가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게 되고 부안해동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어디에서 일하시는지, 과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는 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을 구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사모하며 성령님을 따라 사십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믿고 인내하십시다. 그리고 그냥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건 영적인 활동만 해야지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의롭고 경건한 삶을 언제 어디서건 계속해서 살아내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주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무엇을 일하고 계신지 보게 하실 것입니다.